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48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31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서약 또는 서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인 남자는 자기의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친정 아버지와 자기 남편에 의해 서약의 준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친정 아버지 또는 남편이 여자의 소원을 듣고서 즉시 또는 하루 24시간 안에 허락하지 못하겠어,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의 소원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남편이 여자의 소원을 듣고서도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소원을 지키고자 애써야 합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미디안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란 모세를 가리키지요. 방금 2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큰 임무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내려주신 미디안 관련 중대한 임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모세는 미디안을 치러 가야 합니다.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 임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반면 모세는 3절 끝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자 이번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레위를 빼고 총 12지파였으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았단다면 이번 미디안을 치는 전투 임무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총 12,000명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6절을 보시면 모세는 현직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군사들과 함께 보냅니다. 비느하스 손에 모세는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맡겼습니다. 이번 전투가 이스라엘 단독의 전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우선 7절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0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디안의 가축, 양떼와 재물도 탈취하였습니다. 그리하 이스라엘 군사들은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과 또 재물과 가축들을 자기들의 진영이 있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서 죽인 미디안 주요 인사들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입니까? 최근 어디서 이 이름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모압 왕 발락이 데려와서는 자기를 대신해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그것을 거부하였던 그때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왕은 저주를 원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지요. 그때 선지자 발람은 자기 나귀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선지자 발람을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살려두지 않고 오히려 그를 쳤습니다. 혹시 이스라엘과 발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세한 사연은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발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전투를 치렀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미디안의 힘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투에 나아갔고 이스라엘은 오늘처럼 그들에게 원수였던 미디안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이스라엘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시금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짓누르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아침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만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과 내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의 그 소망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회복시켜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